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익히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단어화가 돼버린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유감스럽게도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의 근본 뜻을 모르고 그저 막연한 개념으로 상식적으로 문자화된 단어를 우리가 익혀나가듯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오면서 뜻은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한 채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영생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는 말도 혈과 육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육적인 이 목숨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생교의 교주인 조이송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그는 호언장담하며 선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이없는 개념으로 영생이란 말을 마구 써가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문자로 된 글씨를 글씨대로 읽고 해석을 해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혈과 육이 수억 년, 만년 살아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데서 오는 어이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보 같은 그러한 개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착각 속에서 빠져 이 생명을 목숨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밝히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재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을 목숨으로 착각을 하고 있게 되느냐? 생명에 대해서 똑바르게 교훈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똑바로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열어서 똑바른 영적인 개념으로 풀어서 하늘들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못한 채 막연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하예 생명 드립니다.
이 생명들은 뭐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 뜻을 세우신 계획은 인간의 마음 땅인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데,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이 마음 땅을 가두어서 옥으로 가두고 짐승의 속성으로 혈과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을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 이것이 생명들이에요. 이게 생명들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지금 성경을 전부 문자적이고 현상적인 글씨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개념이 똑바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인간들 마음 땅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들의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들 마음 땅에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식의 빛으로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실존의 생명을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영생들, 영원한 올라빔, 하에 올라빔, 영원들의 생명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개념을 확립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신앙생활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똑바른 개념이 확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고 오 주여 어시옵소서라고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도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다트 명사여성 단수입니다. 명사여성 단수란 말은 이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우리가 인식을 한다, 그냥 분별을 한다, 그냥 내가 이해를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침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는 거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인간들 마음 땅 속의 속사람인 공허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무조갱 옥에 갇혀있는 이 속사람이 깨어지고 죽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 살아난 실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많은 분들이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신령한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전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먹은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소유한 바가 되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실존인데 어떻게 막연한 신비로운 것, 막연한 실존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과 내 육의 속사람이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침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한 몸이 안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동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지식이냐? 에메트입니다. 한글에는 참으로 나와 있어요. 참으로. 참 하나님이라고.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명사 여성 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알렙,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리고 넷, 다섯, 여째 시기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지를 죽이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알파와 나는 시작이요 나는 오메가 끝이다 나중이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개념조차 똑바로 몰라요. 그냥 예수를 부르는 이름으로 알고 있다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다가 죽는 이름 아니에요. 내 마음 땅 안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여 예수로 완성되는 실존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혈과 육으로 예수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째에서 열째시긴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본체와 이 본체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침을 하느냐? 아니, 혈과 육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동침을 하느냐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육하고 무슨 동침을 합니까? 육적으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신앙의 근본 바탕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기초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어떻게 동침을 합니까? 그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첫째서 여째시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들무지를 하나하나 꿰찔러 죽여 소멸시켜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나는 실존이 될 때 그것이 동침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을 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을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영원 무궁토록 영생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바로 알지 못하면 실컷 예수 믿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지옥을 선포하는 자가 없어 지금. 불못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없다고. 복 받는 거는 강조하는데 예수 잘못 믿으면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는 자를 내가 보질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부흥시키려면 복 받는다고 그래야 되거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까지 씨가 먹어들었던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유교 이후로 계속 보릿고개를 통과해 나왔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경유해 지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이 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거예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밀려든 거야 지금. 근데 그 복의 기준이 어디냐? 혈과 육의 복이야. 복의 참된 개념은 뭐냐? 영혼의 복인데 하나님의 영생에
반열 속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축복인데 전부 육적인 복으로 전락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얘기해요. 이게 다른 영이에요. 이게 다른 예수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번역이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나로부터 너희들도 12 제자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단 조금 그 앞에 말씀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건 지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이 시대가 너무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원어 히브리어가 한 25년 전부터 이 말씀에 싹이 좀 트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는 히브리어 원전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 일반화가 안 됐다 그 말이죠. 말씀은 존재했지만 요 근래 이제 원어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원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라도 무식한 것 같이 오해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냥 단어 뜻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냥 사전 가져가지고 단어를 쓰고 있다고.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 말씀은 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단어를 쓰려면 똑바르게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에 똑바르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사람 미혹하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지가 드리느냐? 전제로 이 말씀을 던져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도 나를 12 제자 떠나가려느냐? 혈과 육을 바라보고 예수를 쫓던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혈과 육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던 자들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난다고.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단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너희에게 떠나는 건 좋은데 너희들에게 네펫이 하야가 있느냐?
네페시 하야가 있느냐? 온 세계가 지금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알래야 알 길이 없어요. 왜? 혈과 육인 문자적인 글씨로 되어 있는 대로 읽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니페시 하야가 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분이 어저께 책 주문을 했는데 선악과의 실체만 주문을 하겠대요. 그 왜 그러냐고. 천지창조를 읽어야 하나님 말씀의 근본 잣대이기 때문에 66절 말씀을 적용해서 열어갈 수가 있다. 아, 창세기를 듣고 있대. 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듣고 있냐고. 아니래. 그럼 뭐로 듣고 있냐고. 설교하는 곳에서 듣고 있대, 유튜브에. 여기서 그 맛보기를 조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천지창조 책을 읽어야지. 천지창조 책을 읽으면 창세기 1장 잣대를 하나님의 의도한 맥에 의하여 꿰뚫고 있으면 선악과의 실체가 보여요. 성경은 보이는 거예요. 사전 찾아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가 일목요연하게 절서정연하게 정돈되어서 쫙 진행되어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혈과 육의 논으로 읽고 해석하는, 사전 가지고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왜 실체를 그렇게 봅니까? 영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2절에 요 네페시 하야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물은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생물은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이야. 벌레도 포함되는 거고 짐승도 포함되는 거고 그걸 총괄해서 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한번 갔다가 생태가 있더라고. 아, 그 생물이라고, 거기 가게 주인이. 아니, 생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이 동태가 살아있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생물인가? 깜짝 놀랐다고 내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창세기 1장 20절이 생물이 무슨 말이냐. 인간들 마음 땅에 무조건의 물이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 얘기입니다. 한글은 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수면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무조건의 물들입니다.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물이 바꿔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흘러가는 그 물은 그냥 맹물이야.
아니, 그냥 물만 흘러가는 건 그냥 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흘러가는 물 위에 뭐를 놓으셨냐면 바로 네피시 하야를 놓으셨어요. 물 위에다가 네피시 하야를 덮으셨다고 하나님이. 이게 없으면 그냥 맹물이에요. 이 물이 자 쌓이고 자 물이 물 위에 네피시 하야가 쌓이고 또 덮고 쌓이고 떡게가 되고 그 다음에 쌓여져서 날개가 되고 날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네피시 하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개념을 구분짓지 못하면 말씀으로 더 이상 진척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이거를 생물로 해놓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1장 20절에는 생물로 해놓고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놓은 그 네피시 하야를 거기는 뭐예요? 생명이야. 찾아보세요. 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생명이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야. 영의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육이 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는데 무슨 선악과를 따먹어?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는데 무슨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이 정도면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다는 것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네피시 하야를 설명해야 돼요. 사람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혈과 육의 몸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받으면 혼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가는 거라고. 그 혼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정신 네피시 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혼을 네피시 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 거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는 네피시 하야의 실체인 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완성되는 거라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혼이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혼이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혼이 영으로,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라고.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거는 다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무가치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혼이 영하고 한 실존이 되는 거예요. 영 속에 혼이 포함되는 거라고. 그래서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혼이 죽은 자가 돼가지고 지금 육신이 범죄하는 자들 보세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제하고 다스릴 실존이 없기 때문에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짐승이야. 그대로 짐승이라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이건 익었다는 얘기예요. 내 네핏이 하야가 익은 존재고,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내 루아흐 하야야. 영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네피시 하야인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생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게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지금?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실존이에요. 생명의 혼, 네핏이 하야. 네핏이 하야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완성되면 영의 존재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연합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네피시 하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하면서 단 너희들에게 네피시 하야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생명의 정신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생명의 정신이 자라나야 돼. 생명의 정신이 없는 건 짐승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정신이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네피시 하야를 양육받지 않고 떠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으로 전락할 거냐? 짐승처럼 살 거냐? 영의 존재로 안 바뀔 거냐? 영생 속에 안 들어갈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빠졌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니요. 주가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세웠다는 게 뭡니까? 변화담이에요, 변화담.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반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져요. 짓다, 세우다. 육신이 된 법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고 나면 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 완성된 자야. 이게 변화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 변화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 한 몸이 이루어진 자는 또 똑같이 변화담, 변화담, 변화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죄가 뭡니까? 네 다섯 여째식으로 무지를 깨뜨리지 않고 빗나가 있는 것이 전부 죄예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혈과 육의 종노릇 하다가 여기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해방이 뭡니까? 바로 빗나간 게 다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해방,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리고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일관해가지고 다 이루어주신 줄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나는 안 움직여. 전부 예수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예수 잘못 믿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빗나가는 거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지. 난 인격체입니다, 우리도. 인격을 가진 실존이라고.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다 해준다고? 그러면 세상에 죄가 없지. 예수님이 다 해주는데.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행위예요. 율법행위는 손 하나 까딱하지는 않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일에 손 하나 까딱하다가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율법에서 나와라! 바벨에서 나와라! 음료에서 나와라! 육의 생각에서 나와라! 짐승의 속성에서 나와라! 나와야 돼요. 전부 성경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육의 생각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른 영이야. 다른 예수, 다른 몸. 나와야 돼.
영생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 영생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 똑같은 거예요. 내 이 무조갱의 얼굴이 하늘들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바꿔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이전까지 율법에 얽매여서 아찔한 신앙생활을 한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두 손 들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버리신 자 그리스도 예수와 동침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동침하며 말씀이 육신된 몸으로 연합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소원하면서 좁은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